몇 번 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르비딤 전투.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가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뜻하신 일을 40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본인이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또 그런 크신 역사 속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가 열정을 낼 때 상황은 악화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산도 다 내려놓은 바로 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는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이 왜 80세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갔을까? 일은 간단합니다. 80세쯤 되니까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내려놓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 만나시고 저는 요즘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제가 22살, 3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저 또한 계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듣고 벌써 딱 33년이 되었는데 33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이 한순간도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캐나다를 갔고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이 자리로 왔습니다. 저는 유희정 성도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성도님이 옆으로 이민정 성도님이 옆으로 가면 제가 너무 얼굴을 잘 볼 것 같아요. 일주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2번 보기 때문에 오늘 안 보면 안 돼. 제 얼굴 다 보이십니까? 네. 별아야 목사님 보이니? 우리 자녀들한테 저를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멀리 가겠구나, 오래 걸리겠구나, 크게 쓰시겠구나 이 세 음성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왜 그 말씀이 고민이 되느냐, 참 바쁩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교회 사역도 부흥을 선포하고 이제 9월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이제 각오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또 어살리 금식기도를 했어요. 설교의 문이 열리고 또 그로 인해서 성산 기도원에 매주마다 가야 되겠고 그걸로 인해서 또 전국 부흥사역회에 가입이 되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주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박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어디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했어요. 왜냐면 요즘엔 젊은 분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50대가 넘어간 제가 무슨 뭘 가르칠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을 때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한테 전화가 단위에 서서 교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와서 1년 좀 배워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런 걸 들으면서 정말 기뻐야 되는데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너 그랬는지 이해가 갑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띄엄띄엄 주셨으면 감사할 텐데 몰아서 이렇게 뭉탱이에 담아서 확 던진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아니, 맞나
이게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생각, 진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영적인 또 마음적인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최동환 성도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무리바의 전투를 저는 바라보면서 조금 힘을 얻기는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장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소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낸 르비딤이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본문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듯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지역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또 생각 속에 굉장히 각인되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러나 르비딤에서 크신 역사들을 체험했지만 그 기억들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돌을 들어 모세에게 던지기, 모세 마론을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원망의 말을 내뱉으면서 목말라는 자기 자녀들과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그 돌을 던지고 싶었던 그런 분을 내었던 자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 르비딤까지 왔지만 모세의 마음에도 분은 가득 찼어요. 자신이 원했던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했고 하나님의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어. 지금 르비딤까지 왔는데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에게 원망의 말을 내렸어요. 모세도 분이 가득했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피해서 영어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피해서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나아갔고 그 회막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도다운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모세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면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 그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울부짖었다. 그 울부짖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백성과 함께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 백성에게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호와 앞에 탄식하며 원망하며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지고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들어설 때만 해도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모세가 찬양을 할 때만 해도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생각이 하나가 되었고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또한 그들을 불신하고 있어요. 흐트러진 마음, 그들의 마음이 분산되어서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그 남은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바로 르비딤 전투예요. 전쟁은 하나가 돼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 살겠다고 도망가버리면 전쟁은 실패할 거예요. 전쟁은 한 팀 먹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던져야 했던 그들이 모세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호렙산 꼭대기에 모세를 세우고 백성들은 그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마음이 분산되고 불안해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무너졌던 그들이 이제는 칼을 들고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그들과 나와서 싸워야 되는 전쟁을 그들 앞에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 맞네. 역시 우리가 와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그들이 분산되었을 때 하나님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서 분리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또 그들의 생각을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에 바라보니까 8절에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분산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료할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이 물을 마실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를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본문을 유심히 읽어본 사람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웠어요. 무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전부 다 나가서 싸웠어요. 그 수는 아마 60만 명이 되었어요. 60만 명이 나가서 싸울 정도로 아말렉 군대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를 올라가. 그 산 꼭대기는 바로 방금 전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호렙산 산 꼭대기를 위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물이 흐르는 모습을 바라봤던 바로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했던 바로 그곳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두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뒤를 따라 함께 그 산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바라보니까 모세가 그 두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우세하고, 그 팔을 내릴 때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더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팔 아파 추운데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내리면 지니까. 내리면 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도대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다리가 얼마나 후달리겠어요. 우리 인영이가 와서 스쿼드를 몇 개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플랭크를 하는데 30초가 지난 후에 제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안 해본 분은 몰라요. 처음에 용기를 내서 한 1분 하자 그랬는데 30초 지나니까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아마 모세의 다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떨렸을 거예요. 손은 오죽했겠냐고. 이러면 찬양하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첫 곡은 좋아. 근데 용근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한 곡을 더 할 때 더 이상 은혜는 간격없고 손이 흔들려. 갈등이 생겨. 내려 말아. 하나님의 은혜는 간 것 없고 손이 얼마나 흔들리는 거야. 내가 이걸 참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아니면 내리고 자연스럽게 찬양을 해? 수많은 갈등 속에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올리고 가든 내리고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리면 되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애들 찬양 못하고 있는 거야. 옆에 사람이 손을 얹든 말든 올렸다 내렸다 하든 일어나서 찬양을 하든 춤추며 찬양을 하든 그것이 내 생각과 눈에 보이면 나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거에 신경 썼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겠냐고. 그러니 회개하셔야 돼요. 저 사람 2번 올렸다 내렸다 이거 생각하면 아직 나는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찬양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그거 생각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찬양 못 올려. 왜? 나도 내릴까 쑥스러워. 아니 올렸다 내리면 어때? 1절 할 때 올리고 2절 할 때 내렸다 3절 할 때 다시 올리면 어때? 아무도 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 다 신경 써.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주여 내게도 방언을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이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방언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오자리 금식이던 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탁 앉았어요.
그 순간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10분 지나고 하나님의 찬양이 생각이 안 돼. 대표기도 하는 분은 기도가 안 들어와. 그때 마지막 날 조영기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할렐루야였어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20분 안 넘어가. 너무 다행이지. 그전 강사들은 막 1시간씩 하네. 이 무릎을 꿇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어떻게 무릎은 필 수는 없고 주시옵소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자 드디어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살짝 다리를 펴는 순간 다리가 붓는 거예요. 다리를 폈는데 다시 오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쥐가 나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있잖아,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그 감각이 제 온 다리에 오면서 이거를 내가 이겨내면 하나님이 꼭 승리를 주실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해도 사실은 방을 못 받은 거죠. 그거하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여하튼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아론과 우리 그렇게 손을 잡아줘서 전쟁에 승리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승리에 가시는 그 전쟁이라도 우리의 삶에는 밀릴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전쟁을 승리케 하실지라도 그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전쟁에서 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 궁지 끝에까지, 그 르비딤 사막 그 마지막 자리까지, 그 백성들과 자녀들과 노인들과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그들을 몰아붙일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주관하실 때 나는 항상 승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내 삶에 그러한 궁지에 몰릴 때가 필요한 거. 왜? 모세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힘들었던 발을 다시 한번 올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 정말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항복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도가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오늘 바라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치열했던, 밀리고 또 승리하고 밀리고 승리하는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끝내는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 하루 종일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밀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물은 정말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물로 인해서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수없는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전쟁의 위험이 아니라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전쟁이 일어나면 물 때문에 원망했다는 말 아무도 없잖아. 칼로 죽어나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물 없어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만약에 세상 것이라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런 고난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것들로 염려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아말렉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을 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자 3명이 걸어갈 때 그 소리가 천군만마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서 그들이 도망치게 할 수 있는 승리도 거두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보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과 싸우는 그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 그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는 믿음으로 싸울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이 없는 그 땅을 갈라 그들을 멸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르비딤 전투와 같은 그 아말렉 군대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대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는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고니 로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고니 로마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의 정의예요. 믿음이 없이는 싸울 수 없는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우리의 모든 싸움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이 에베소서 6장에 바라보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대적함이라 이야기해요. 뭘 보여야 싸우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인간의 감정으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해결하셔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들,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싸움을 마치고 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타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결국 바울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큰 전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승리케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돌을 던져서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람들을 택하여 세워서 전쟁에 참여해서 싸운 거예요. 싸우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합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내가 저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리요? 어떻게 저 백성들에게 행하리요? 그 백성들에게 분노가 가득 찼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세워서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손을 들게 만드셨다니까.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그런 모세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의 팔을 붙들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를 도와줘야 됐던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집니다.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 거예요.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을 때는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함께 그 어려운 선한 싸움을 싸워주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것을 아무도 인정 안 하죠. 아무도 인정 안 하죠. 그는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아무리 외쳤지만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의 눈먼 것을 뜨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마리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드디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때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누구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바울을 피했어요.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나아갔어. 이 사람은 그렇지 않냐. 이 사람은 변화되었고 이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을 소개했던 이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는 곳마다 바울을 세워줬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뒤에서 서포트했고 그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었고 그를 항상 동행하면서 그를 사람들 앞에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사역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났을 때 큰 일이 벌어져요. 바울의 인생 속에 큰 환난과 고난이 여러 번 겹칩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여행을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다녔던 일들을 여러 가지로 기록할 때 나는 수많은 위험들을 겪어야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1차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이가 바로 바나바와 마가예요. 그런데 마가가 1차 여행 때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바울이 실망을 한 거예요. 힘이 못해도 부족할 판에 도중에 포기합니다.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 사촌 조카예요. 포기하고 돌아가. 그래서 이 바울이 마가를 싫어요. 난 안 싫어요. 이런 면에서 마가보다는 제가 조금 나아요. 바울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난 안 싫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우리 전주역 성도님 저 잘 보입니까? 나름 조명을 좀 했는데 제가 숨을 굉장히 참고 있는데 배에다 힘을 빼면 아마 터져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바울과 동행했던 이가 실라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더 험한 고난이 지켜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요. 원래 2차 전도여행 때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거였거든. 근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가정이 세워지려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의 처소가 되려면 반드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평안해. 기도해야 돼요. 아직 예수 안에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평안해. 아직 싸움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승리할 거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우실 거예요. 아멘. 바울과 동행했던 이가 신라예요. 신라가 무슨 사역을 했느냐?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신라가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몇 날 며칠을 기대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자살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대로 왔지만 신라는 바울을 따라왔잖아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저 괜히 따라와서 잘 살고 있는 내 삶에 왜 하나님 괜히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라가 바울이 찬양을 하니까 코러스를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 예수 우리 왕 우리 왕이요. 이렇게 찬양을 쫙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집안이 흔들리면서 모든 그 안에 있던 가졌던 제수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온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신라가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의 자리를 함께 해주는 때로는 동역자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항상 나를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만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주는 사람들도 내게는 필요한 존재이고 필요한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역 초기부터 또 이 바울이 마지막 사역까지 그와 늘 함께 했던 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예요. 바울은 몸이 허약했어요.
몸이 허약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돌봤던 이가 바로 누가예요. 누가가 다니는 곳마다 이 바울을 돌봐줬어요. 그의 몸이나 육체나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가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일대기를 그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을 옆에서 지켜 바라보면서 그의 사역 속에 나타났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낱낱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라보면 그는 누가만이 끝까지 내 옆에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 결코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의 순간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의 필요를 자기네 집에 불러서 그 교회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전초지를 삼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에베소 교회로 옮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가 어려워졌을 때에 전부 다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의 그 말에 힘을 줬던 그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한 싸움이 시작됩니까? 치열할 수 있어요. 밀릴 수도 있어요. 승리할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떠났던 이가 바로 마가였는데 마가가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따라갔어요. 바울이 미혹했어요? 안 미혹했어요? 아니, 안 미혹했어요. 바울이 마가를 긍휼히 여겼어요. 마가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험난한 그 길을 택하여 들었을 때 바울이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빌레몬서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누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가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적이 없고 아군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아군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 수 있어도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다 같은 편이에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편. 아, 인사 좀 해줘. 아니, 전주희 선장님이 고개를 들어 내 편이라고. 아, 아멘 한 거야. 우린 보통 아멘 그러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아, 우리 내 편에서 싸워야 된다고. 김영훈 집사님 내 편이라고. 우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한 몸이든 그리스도의 몸이라. 아멘. 한 지체가 연약하여 쓰러지만 반드시 그 연약한 지체는 쓰러지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온 지체가 연합하여서 그 지체를 살려낸다. 아멘. 눈이면 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리는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고 너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중보하고 함께 싸워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무너져 나무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싸움을 주신 것은 그 싸움에 동참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위한 거예요.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들, 분산되었던 우리들의 생각들, 이제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분열될 수 있는 가족을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그 가족들이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치열한 아픔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또 그 싸움을 주관하고 계시기 승리할 것입니다. 만약에 온 가족이 연합하여서 싸움에 동참한다면 그 싸움에 서로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성령과 연합하십시오. 여러분을 돕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또 싸워야 됩니다. 또 싸워야 됩니다. 왜?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중보하면서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다해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며 나아가면 우리 약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승리할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이 선포하고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의 자리까지 갑시다. 전쟁에 조금 밀려도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옆에 보나가며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무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할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 지지 않았다면, 아직 싸울 힘이 있다면 여러분도 끝까지 잘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의 목회 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